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그대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로부터 너희가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미안합니다. 잠깐 이게 들어졌죠.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한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때를 살지도 하고 또 고난의 때를 살지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정복의 때를 살지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의미와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구원의 때예요. 무슨 때예요? 구원의 때. 그때 이제 성령의 이런 비가 내린다 그랬어요. 무슨 비가 내린다고요? 이런 비가 내립니다. 그 이런 비가 내려서 내 구원을 받는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요. 이상하게 교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영혼이 막 갈급해져요. 그때 요즘은 그런 분 별로 없지만은 옛날 같으면 교회 안에 권사님 중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이런 분들이 야야 우리 밤에 철학기도 하는데 기도하러 나와볼래? 이렇게 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볼래?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발을 디뎌 보니까 저쪽에 몸을 닿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을 때는요. 은혜의 때거든요. 은혜 받을 때는 이런 비가 폭포수같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정말 좋고 행복하고 야 이게 천당이 따로 없구나 싶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천사 같고. 근데 시간 지나 보면 영웅들이 좀 본색을 좀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천사만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니도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근데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교회 사람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하니까 다 천사처럼 여겨집니다. 좀 지나면요 알게 돼요. 나도 니도 다 천사가 아니라는 거. 근데 천사가 아닌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두시느냐 연단하고 다루시는 때로 가거든요. 그게 훈련의 때입니다. 무슨 때예요? 훈련의 때. 자기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고난을 너무 많이 겪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광야를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안에 행복을 느끼는 시간을 참 많이 주세요. 그 사람은 그게 훈련이거든. 세상의 때, 세상에서 너무 고생해서 하나님 안에서 좀 행복을 많이 누려볼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그 기간을 좀 더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에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마다 맞춤식으로 다루세요. 뭐하게 다루신다고요? 맞춤식으로 꼭 맞게 다루세요. 그래서 불평할 것도 없고 그냥
내게 주신 분복의 길을 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난의 때, 연단의 때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결정해야 되거든. 요단을 건너서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고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비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따라합시다. 복된 장마비가 내립니다. 그때부터 늦은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늦은 비가 오는데 언제 오느냐? 그냥 넉넉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할 때 옵니다. 비를 주세요 할 때 와서 그 비가 에덴 동산 2장하고 똑같아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 뭘 주지 않았고 비를 주지 않았고 경작할 사람이 세워지면 회복된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이래서 비를 주십니다. 비 언제 주시느냐? 경작할 그 사람이 하나님 지금 비를 주세요. 하나님 저곳에 비를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주시고 지금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력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은혜의 단비 복된 장마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 은혜가 벌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들이 그의 가나안을 축복으로 살아내는 은혜와 영광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그렇게 복된 장마비가 내려도 우리는 천사다 천사가 아니다. 천사 아니에요. 우리 안엔 여전히 악이 있고 우리 안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상담학을 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상담자를 내담자를 대할 때는 천사처럼 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든지 다 받아주고 그래요. 힘드셨죠? 아이고야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말만 잘하면 돼요. 정말 그래요. 집사님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와 정말 화났겠다. 어째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맞장구 쳐주는 거죠. 맞장구 쳐주면 나머지는 누가 말해줍니까? 본인이 다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 말하면서 풀어줍니다. 그렇게 맞장구 쳐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은 로봇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때 감정을 전이받습니다. 뭘 받는다고요? 감정을 전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줬습니다. 물을 뭐 받습니까? 전이받는 거예요. 전이받는데 내 감정을 저 사람한테 다 말하면 저 사람은 감정을 뭐 받는다고요? 전이받습니다. 그 감정을 전이받지 않으면 그냥 그랬나? 그래? 그래. 뭐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처럼 아무 감정 없이 영혼 없이 대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의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의 전이가 일어나는데 상담하는 사람도 천사입니까? 천사 아닙니까? 천사 아니거든요. 자기 속에 그러면 이제 화난 마음이 그 사람의 화난 마음이 그냥 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화났는 그에 대해서 내가 화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뭐 해야 됩니까? 상담학에서는 상담하는 사람은 슈퍼바이저를 있어야 된다. 슈퍼바이저에 가서 자기 속의 얘기를 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담의 원리예요. 그런데 천사 아니거든요. 천사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터, 복된 장마비가 내리는 터에서 두 가지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는 감사제와 속죄제. 무슨 제요? 감사제와 무슨 제? 속죄제. 감사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 돈 1,000만 원이 났습니까? 천당 가는 구원받은 티켓이 났습니까? 100억보다 돈 100억이 났습니까? 구원받은 티켓이 났습니까? 정말요. 여러분, 영혼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네. 그게 미심쩍으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잘 그러겠지만, 장례식장에 가서, 따닥따닥 붙어 있는 장례식장 있잖아요. 포항은 별로 없죠. 서울 같은 데 가면요. 벽제 화장장을 가잖아요. 벽제 화장장을 가면은 분향소가 일렬로 20개씩 이랬어요. 굉장히 많아요. 20개.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똑딱똑딱 하고, 여기는 천주교만 하고 있고, 여기서는 기독교 하고 있고, 여기는 유교 제사를 드리고 있고, 종교 박람회처럼 그 조그마한 분향소 안에서 예배 드리는 팀이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시라. 네. 가서 보시면, 엉엉 우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게, 좀 빠르게 부르면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게, 할렐루야! 이런 분위기라니까. 부모님 천국 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숙연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그래 봅니다. 죽음 앞에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억만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돈으로도 못 가는 게 천당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 얻어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할 때 무슨 일이 났냐? 감사할 때 따라합시다. 자기 의가 안 됩니다. 다른 말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뭐이지 않는다고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아이고, 이 돈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할 때, 감사합니다 할 때요. 나는 겸손한 한 피조물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서고, 하나님은 그 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받은 복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물질 가지고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이 물질 가지고 주님 위해서 선하게 써야지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물질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시대가 중세 시대보다는 행복한 시대입니다. 중세에는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여러분, 국민들 중에 한 50%, 60% 넘게가 노비였을걸요. 예? 그냥 평민도 아니고 노비로 살아갑니다. 노비가 아니고 양민인 사람들은요, 그 중에 일반은요, 소작이에요, 또. 그래서 뒷땅 없이 지주 양반님들 땅을 부처가 살아먹는 소작인이에요. 그게 중세시대예요. 조선시대예요. 유럽의 중세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러시아의 중세시대는요, 국민이 80%가 노비예요. 80%가 노비고 20% 귀족들이 다 거머쥐고 살아가는 사회예요. 그게 무슨 세상입니까? 그 세상을 뒤집어서 시민사회를 만들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투표권을 평민들에게도 주고 그리고 여자들에게도 주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국민들이 정치적으로는 구분이 있다 없다? 없지요. 하지만 빈부의 차이는 있어요.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런데 분명히 그때보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더 잘 사는 사회고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뭘 잃어버렸냐?
따라합시다. 감사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터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세대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내 돈 내가 벌었는데 뭐, 이 돈 내가 벌었는데 뭐, 그리고 생활과 삶이 현세 중심적인 생활이에요. 우리나라 백성들은 교회에서 주로 11조 생활을 합니다. 그 11조 생활을 가지고 교회 운영도 하고, 목사님들 사례비도 드리고, 선교제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재정원입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나라는 그 유럽 같은 데나 미국 같은 데는 11조 생활을 잘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11조 생활을 안 하는 대신에 기부, 돌아가실 때 100% 기부하고 가버려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아주 수치로 여깁니다. 한때 전 세계 부자였던 빌 게이츠 간 사람은요, 돈이 진짜 많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서 빌 게이츠 재단을 세웠어요. 빌 게이츠 재단을 세워서 가난한 나라에 약품을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데, 뭐 미래에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올 수 있으니까 그것 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그것에 내가 돈을 출연하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 돈 가지고 안 가고 세상 속에서 풀어놓는 데 쓰는 거예요. 또는 교회에 헌금해서 그 헌금으로 교회에서 목사님 생활비하고 교회 운영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섬기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동일하게 우리나 그들이나 다 뭘 잃었다? 감사를 잃었습니다. 뭘 잃었다고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오늘 시대가. 누구한테 감사하지 않아요. 예? 직장 가서 일해도 아이고 뭐 직장이 없을 때는요. 실업자 신세가 그렇게 많을 때 직장 하나 열리면 일하는 것마다 황송하고 해서 그 직장 생활은 너무나 감사했는데 지금은요. 모든 게 다 돈이에요. 시급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일할 수 있는지, 계약서대로 일하고 교육서대로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특별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심지어 요즘은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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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라? 거제를 드리라 하세요. 거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주신 양식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들이 나락을 이렇게 미리삭을 타작할 때 타작한 그것을 들어서 바람에다가 쏙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여기 떨어지고 가라지는 바람에 날려갑니다. 바람에 안 불면 우리나라처럼 키질하겠죠. 썩 키질하면 가라지는 쭉쟁이들은 바깥으로 튕겨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처럼 뭘 들어서 하듯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 땅에 양식을 주실 때에 그 죄를 드려서 솔롭히 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래 받으라는 거죠. 그렇게 그 죄를 드리면요. 이것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냐?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고 다시 내리면요. 다시 받는 거예요. 그 죄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뭐 하는 거? 받는 거.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노래는 영감 받아서 하는데 뭐 나라가 주는 거지. 그거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아보세요. 네? 드렸다가 다시 받아보세요. 그때부터 누구 거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려서 그대로 드리고 다시 받는 거예요. 그게 감사 제사입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안 드리고 해도 어쨌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겸손한 한 피조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타작마당에서 밀가루를 이렇게 알곡을 이렇게 툭툭툭 하면 바람에 혹 가라지 날려가고 이 알곡만 남듯이 거제를 드리듯이 거제를 하듯이 그렇게 거제로 들어서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표현 이렇게도 할 수 이렇게 할 수 있고 어쨌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해 나갈 때 우리는 한 겸손한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면서 바꿔 말하면 교만해진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아서 교만해진 사람들, 은사가 많은데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요, 그 은사 가지고 그 사람들 왜 못 맺어요? 재능이 굉장히 많은데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재능 가지고 인생의 꽃도 제대로 피우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피조물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사람은 그만하거든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뭐 하시고 따라합시다.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는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물 같아요. 그래서 높은 데 있습니까? 낮은 데 있습니까? 물이 계속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축복의 땅 정복하여서 복된 장마비가 내리는 그 축복의 터에 이를지라도 그곳에 이를지라도 감사하는 사람, 겸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 내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대하느냐? 따라서 사랑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따라서 영혼은 깨어있고 깨어있으니까 갈급할 땐 뭐하고 갈급하고 영적인 위험이 올 때는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깨어있으니까 사단 마귀가 침공에 들어오는 거나 깨어 기도하면서 싸워 이겨내고 깨어 기도하는 거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깨어있는 속에서 하나님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할 땐 회개하고 용서할 땐 용서하고 그리고 원수마귀 침공에 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싸워 이기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혼에 따라서 영혼에 만족이 옵니다. 만족이 와요. 그 영혼에 만족이 오면 마음은 뭐해지고 평강해집니다. 뭐해진다고요? 마음은 평강해집니다. 마음은 평강해지고 그 다음요. 육신은 강건해집니다. 그 다음요. 하는 모든 일에는 뭐가 있고? 형통이 있습니다. 그냥 형통한 게 아니고 무슨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응하는 것들을 깨달아서 실천하기 때문에 형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사람들을 가족들을 편하게 대하고 짜증나게 대하고 편하게 대하고 뭐하게 대하고요? 편하게 대하고 목회를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내 마음 지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내 영혼에 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사실 가장 어려워요. 그거 지켜나가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나든지 간에 깨어있는 그 심령만 지켜나가면요 하나님은 다 그냥 적절히 대응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풀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상이 흔들려 버리면요 이 목사도 이상해져 버려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느냐? 왜 못 들어갔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70만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돌 던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자기의 마음을 못 지켜요. 뭘 못 지켰다? 자기 마음을 못 지켰어요. 자기 마음을 못 지키면 그도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사람 앞에 나설 때가 아니고 어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똑같아요. 저도 마음 못 지킬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어디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거 풀어놓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주의 백성 앞에 서야 되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서지 않았더니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앞으로 나누겠죠. 20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래요. 반석에서 물 누가 냅니까? 하나님이 내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내는데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서 이 반석에 물 내주겠냐? 책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하나님 너희들 하는 행적 보고 그 원망 듣고서 반석에서 물 내주겠냐? 네가 하나님을 생각해 봐라 주겠냐?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냐 하면 우리가 열받아 놓으니까 우리가 이 반석에 너희를 물 내랴 하면서 반석을 칩니다. 그것도 한 번 쳐야 되는데 반석을 명예를 했는데 반석을 치는 거예요. 쳤더니 반석이 쩍 갈라지면서 물을 줍니다. 보세요. 따라합시다. 모세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그때 가서 지금 모세가 어떠하든지 혈질을 냈든지 반석을 쳤든지 우리가 내가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긍휼이세요. 그래서 비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죠. 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감사와 속죄,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이에 회개할 것이 우리는 천사 아니거든요. 천사 아니라고요. 천사의 적 아무리 하시고 가면을 천사 가면을 아무리 썼어도 천사 아니라고. 그래서 자꾸만 죄가 나오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온전히 다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감사제는요, 드렸다가 다시 받는 거. 속죄제는 다 불태워서 그거 다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고 불을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고? 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받는 은총의 역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감사와 회개가 어우러지면서 우리 인생은 우리의 가나안을, 주신 가나안을 유지해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따라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요. 발은 세상에 때가 제일 많이 묻는 곳입니다. 자기 전에 정말 피곤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세 가지는 해야죠. 뭐 해야 됩니까? 예? 어느 사람이 다 씻고 하셨어요. 되게 피곤하면, 진짜 이제 골아 뜯을 때 피곤하면 씻도 못하고 잘 때 있잖아요. 그때 그래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양치질은 하고, 그 다음에 손 씻고, 발 씻고, 그렇게 하죠. 예. 목욕은, 뭐 내일 하지, 아침에 하지, 이러면.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꼭 씻어야 될 때가 있는데, 손은 씻어야 돼요. 양치질을 해야 밤에 구취, 충치 안 생깁니다. 발은 씻어야 됩니다. 왜요? 인간의 육체 가운데서 가장 많이 더러운 것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영혼의 발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발이 손에 있는 사람들, 맨날 손 올라간 사람들, 그게 그 사람 손으로 범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의 발은 손에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의 발은 주로 어디 붙었느냐? 요 붙어 있어요. 어디예요? 네. 영어로 주디라고 합니다. 톰의 친구 중에 주디가 있습니다. 네. 입술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뭐라 하고요? 영사도 말로 속되게 아주 속되게 주둥아리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영어 톰의 친구 중에 주디라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어쨌든 입입니다. 입술이 가장 범죄하기 쉬운답니다. 마음의 죄가 있고 마음의 죄가 제일 먼저 올라오는 데가 입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이 먼저 올라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요. 어쨌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속죄제입니다. 다윗은 입술로 실수하고 범죄한다 싶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입술로 범한 거 회개합니다. 그러니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이 말. 근데 다윗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제로는 뭘로 범죄합니까? 음란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가 회개할 진짜 제목은 뭔 겁니까? 그러면 음란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각자 그의 세상에 접하는 발이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발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예수의 피에 속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임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 돼서 마귀가 대적해오면 사단은 쫓아내고 세상의 어떤 문제들 속에서 내 마음 중심 딱 지키고 믿음으로 가면요. 직관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난을 풀어내고 이겨내고 승리해내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6가지 명령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축복의 명령은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예? 사명의 명령문은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할렐루야. 예? 축복의 명령문, 사명의 명령문을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가면서 그의 가나안 땅을 일구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들로 자녀들에게 나누고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행복의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이 복을 만들어가고 이 복을 나누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제와 속죄제는요.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해줘요.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주신 축복이 있어도 그 축복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손에는 축복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고 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그가 항상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하나님 그분은 나의 어디 와 계시고 우편에 와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도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모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내 우편에 오셔서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군대 용사가 되어주시고 승리의 삶을 그의 가난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을 놓쳐버렸더니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다루시고 그를 만지시고 그에게 심판으로 다가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터에 서서 교회도 세상도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터에 서서 단군 이래 가장 잘 사는 나라 이 나라에 서서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완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동성애건 이성애건 간에 결혼 전에 하는 건 다 죄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성애도 죄고 이성애도 죄예요. 그런데요 이성애도 죄고 동성애도 죄인데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요 대놓고 길가닥에 나와서 프레이드를 펼치면서 동성애 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고 말씀이 많은 죄가 아니고 내가 이 죄가 아니면 죄가 아닌 거예요. 동성애 허락하면요 나중에요 개하고 결혼합니다. 예? 동성애 합법하면 동성결혼 합법하면 좀 있으면 개하고 결혼합니다. 참 이상한 시대로 가죠. 여러분 이 축복의 땅에서 감사와 회개 회복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감사와 회개 이것을 회복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나안 축복의 터에서 아는 이가 아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강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회개로 우리 인생을 복으로 이루어가고 그 복을 계속 이어가는 하늘 영광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